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50에서 52편을 통독하겠습니다. 50편 아삽 지혜시. 감사와 행위의 참 제사를 촉구하시는 심판자 여호와의 선포. 1에서 6절. 제사로 언약한 자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자 하나님의 증인 소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모든 세상 사람을 부르셨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늘에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7에서 15절. 백성들을 향하신 감사와 행위의 참 제사 촉구. 8에서 13절. 형식적 재물은 무가치할 뿐이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임이로다. 14에서 15절. 감사와 행위의 진정한 제사만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6에서 21절. 위선적 종교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 악인들이 어찌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겠느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너를 가만두었더니 네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심판하리라. 22에서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모두를 향한 경고와 참 제사의 재촉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가운데 저자를 밝히는 시편은 총 102편입니다.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삽의 시편으로 총 12편입니다. 거두어 쌓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레위인 아삽은 다윗 시대 3명의 악사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선견자로 불릴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 찬양단으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여호와 전의 지대를 놓을 때도 찬송을 도맡아 감당하였습니다. 아삽의 시편 가운데 73, 78, 82편과 더불어 지혜시로 분류되는 본 시에는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아삽의 성숙한 신앙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51편 다윗 참회시. 죄악의 도말과 심령의 갱신 간구 및 3가지 서원. 1에서 9절. 죄악을 시인하며 죄악의 도말을 간구함. 1에서 2절.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간구함.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어 나의 죄가를 도말하소서. 3에서 6절.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시인함.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에서 9절. 죄가를 씻어주시기를 다시 간구함.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10에서 12절.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13에서 19절. 회복의 은혜 체험을 전제한 3가지 서원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16에서 19절 참 제사의 회복 서원.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본 시는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본 시는 그 가운데서도 죄에 대한 슬픔과 철저한 뉘우침 및 회개를 체험한 이후의 다짐이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52편 다윗 지혜시. 자긍하는 자의 멸망과 이를 목격한 의인의 신앙 고백. 1에서 5절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영원한 멸망.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리라. 내 뿌리를 뽑으시리라. 6에서 9절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멸망을 확신한 의인의 신앙 고백. 의인이 악인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한 비웃어 말하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본 시는 표제에 말한 바와 같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그것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감추어 주었던 일로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도액이 이런 죄를 범한 이유를 재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여 자긍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결론적으로 제시합니다. 즉, 일시적이고 유한한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 위에 소망을 둘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50편 14,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이행하는 자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건짐을 받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고 속이는 자는 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환난 날에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환난 날에 주를 찾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 전에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따라 살라는 주의 명령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쁘시게 일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